우리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증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 원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예언서 말씀 중에 이제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제 세워 주시는 그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예언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크십니다라고 얘기를 원래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제가 겪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강교사님네와 이제 박은 집사님네께서는 아마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가 교회에 이제 좀 이상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이상한 할머니에 막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이 사건을 겪으면서 막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막 묵상하게 됐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들뜰 때 조금 더 조심하고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감하게 그 은혜를 좀 찬송하는 말씀은 저버리고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어젯밤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완벽하게 통과했다거나 또는 이 말씀 앞에 완전하게 제가 떳떳하고 자유로워서 우리 식구들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막 전하는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같이 함께 저도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앞에 이런 현실인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가봅시다 라고 같이 함께 가면서 전하는 말씀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왜 식구들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못하세요가 아니라 저도 이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가봅시다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식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울 왕이 버림받는 장면입니다. 아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되게 많이 봐왔을 텐데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순종을 강조하는 것보다 도대체 왜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사울이 이렇게 순종을 하지 못했을까? 또는 하물며 사울도 실패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성전에 와서 가장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때, 그리고 가장 이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 이렇게 섬찟하고 조금 무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처럼 또는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처럼 좀 뭐해?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경인데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이전에 이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제 단단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울의 사건이 사울이 버림받는 게 갑자기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울이 버림받기 이전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배경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필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하는 때가 언제였나 봤더니 사울이 가장 잘 나가던 때더라고요. 승승장구할 때였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마치 돛에 바람이 분 것처럼 막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이제 왕으로 등극되고 나서 이 한반도의 지경을 넓혔잖아요. 마치 그때처럼 이 사울이 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고 요나단과 이 사울이 가는 이 부자가 함께 하는 전쟁에서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고 있을 때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이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마치 분위기를 전혀 읽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저처럼 지금 잘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괜히 괜시리 깨름직하게 사울한테 가갖고 왕의 본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본분. 이 왕의 본분이라고 하는 건요, 이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왕의 본분과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는 왕의 본분과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 먼저 세워지고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했었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당연히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왕처럼 대접을 해주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돼서 해야 하는 첫 번째는 종교를 통해서 이 왕권을 강화하는 거였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을 세워주셨으니까 왕인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 종교를 통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이 왕권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갈 수 있게 해준 역할이 왕의 제1본분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통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실 테니까 왕아 너는 그냥 바지 사장 역할이나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는 그냥 그 역할만 감당해라 라고 했었던 게 왕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말렉을 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말렉이 이제 과거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돌아올 때 이 이스라엘한테 했었던 잘못이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에 했었던 이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들어서 아말렉을 이제 박살내려고 하시는 건데, 봐왔던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이 싸움을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전쟁에 나가도 언제든지 승리하니까 아말렉 정도는 충분히 정멸할 수 있게 하는 이 힘과 능력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울이 얼마든지 이 전쟁에 나가면 아말렉 정도는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울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 해야 되냐면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 보시면 남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여야 합니다. 지금 긍휼을 아말렉 백성들에게 베푸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말렉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로써 이스라엘 백성인 사울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의 뜻에 맞게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쳐 부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사울이 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분명하게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무엘을 보내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선포된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잘 될 때요. 승승장구할 때. 사울이 이 12지파로 떨어져 있었던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강력한 집권 국가는 왕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었을 때,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있었을 때, 그때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그 13장에 보시면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제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하도 오지 않으니까 자기 임의대로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한번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당신의 왕이 좀 길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경고를 주긴 합니다. 근데 그때도 사울은 잘 나가는 거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울은 충분히 힘이 강성했고 그때도 이제 잘 전쟁을 할 수 있었죠. 근데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그때에 사울한테 나서서 왕의 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로 따지면 우리의 본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본분. 이렇게 회복되고 잘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회복되는 그때에는 까먹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가 우리가 잘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회복되는 것들이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이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기억해 주는 겁니다. 사울이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그때예요. 아직 사울은 이 과거의 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자기의 전쟁이 급하며 언제든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고요.
자기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 사울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끝까지 보호받으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끝까지 이 회복된 것을 지켜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문제가 가장 제일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제일 번성하고 있고 힘이 생겨 있는 그때에, 좀 뭔가 될 것 같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증명이 되어야,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다, 또는 초치는 거 아니야 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주의 종들부터 그리고 교회가 각 가문이 모든 이 가문의 죄들이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마치 발목에 힘을 얻는 것처럼 이제 회복의 그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게 순종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울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요, 당신 순종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사울을 복 주셔서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해야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인 거죠. 우리의 삶의 근거가 이거인 거죠.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회복시켰으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가장 번성한 이때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나라들과 사울이 늘 언제나 전쟁했었을 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 전쟁은 전리품을 취득하는 겁니다. 나라가 강성하려면 그 나라를 쳐서 그 나라가 갖고 있었던 그 물건들을 갖고 와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게 나라가 성장하는 가장 기본인데, 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야 할 이 전쟁을 사울은 늘 자기가 해왔던 방식대로 한 거였습니다. 좋은 물건들은 빼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저 사실은 제사 드리려고 이거 빼둔 거예요 라고 변명을 하는 장면이죠. 이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칫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톡 떼놓고 보면은, 이걸 톡 떼놓고 이제 막 적용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중요하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게 낫다고 하니까 우리 식구들이랑 조금 더 이제 행복한 삶 꾸려 나가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렇게 이제 순종하는 걸로 이해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서 나를 이제 막 볶아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지금 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고, 또 잘하고 싶은데 계속 안 되면서 넘어지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늘 항상 이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 버리시는 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울처럼 나도 그냥 나가리 되는 건가? 라는 식으로 계속 이 말씀이 오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봤었죠. 이 순종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는 사울의 변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입니다. 저 지금 제사 드리려고 이거 빼놨는데요, 하나님. 저 지금 제사 드리려고 이거 안 한 건데요. 저 지금 제가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한 건데요. 라고 하는 이런 변명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무엘이 지금 제사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섬기시는 게 하나님입니까? 사울 왕 당신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럼 제사를 드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아말렉을 진멸하셨겠죠.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사무엘은 사울의 지금 이 변명을 뒤집어 엎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야죠.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에 핑계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지금 사울이 얼마나 승리했는지, 사울이 얼마나 큰 위대한 왕이 되어가고 있는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가고 있는지, 사울이 어떠한 승리에서 전리품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올리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어떻게 회복되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얼마든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다가도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껏 다 세워지고 훈련 받았는데 어제 제가 그 무서운 할머니 따라갔을 때 만약에 정말 무서운 차에 제가 실려갔다면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얼마든지 우리들의 안전은 세워지지 않고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껏 훈련받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본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본을 놓쳐버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추는 게 순종입니다. 내 부정적인 생각이나 현실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게 순종인 거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감정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해서 그 환경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려는 게 순종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안 사람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게 확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버리시겠다.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다가 순종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지 말으셨어야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 죄와 함께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회복되는 이때에 부족한 저가 어제 그 일을 하면서 겪은 이걸 통해서 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셨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회복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오늘 실패해도 내가 오늘 다시 무너져도 내가 다시 사람한테 치우쳐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하라고 어제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시작과 회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한테 소망이 없습니다. 사울도 넘어졌는걸요. 사울도 실패했는데요. 그럼 우리라고 뭐 자신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붙잡을 게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상황과 환경이 몰아닥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도요. 하나님은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불순종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 왕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먹지 않았다. 이게 사울이 지금 불순종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빠지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4절이 늘 항상 저의 한편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늘 항상 저를 염려하게 만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 사울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못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의아해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은 처음부터 겸손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왕으로 처음 세워졌을 때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냐면 막 사무엘과 하나님께 이렇게 아주 낮은 자세로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자리가 높아지고 왕이 되어버리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 안에 겸손한 기질이 없었던 게 아니라 겸손한 기질이 있었는데도 그 겸손한 기질이 사울을 구원할 수 없었더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 사람들한테 쉽게 치우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마냥 사울을 비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울이 그 사무엘한테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을 보면서 나도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떡하지? 나도 잘 가다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도 과연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데 이 생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요즘에 제가 유튜브로 이제 말씀을 잘 보는데 쇼츠에 그 KAM이라 그래서 캄 선교회가 있는데 그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도 되게 잘 전하시고 이제 그 해외 선교에 있어서도 되게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보시면서 와 이렇게 말씀 힘있게 잘 전하시는 분이 있구나 막 되게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막 말씀도 많이 봤었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유격 훈련 그 예비 훈련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뉴스를 봤는데 그분이 그 불륜하고 뭐 사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박살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캄성교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전 세계로 하고 있었던 사역들이 다 후원이 취소되고 한순간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20대 초반 때는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제 죄를 아니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 무엇보다 제가 약한 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아니 잘 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 끝에 가서 다 무너져 버리는데 저렇게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보더라도 저는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아는 식구들의 안색을 살필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표정이 가시면 저는 바들바들 떠는 게 저였으니까요. 훈련하려고 다듬고 죄를 쌓으려면 기분이 나빠지고 싸워야 하고 이야기가 길어지면 다른 식구들은 당연히 그 중심부에서 배제되고 그럼 당연히 그 식구들은 지치고 당연히 이제 어린 나이에 저는 염려하게 되는 거죠. 안색을 살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었죠 저에게. 아선청 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애들 왔는데 막 애들을 때려잡으니까 저는 이제 그 중간에 서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애들 나가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맨날 이제 목사님 제발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그게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으니까요. 왜 저한테 이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왜 제가 이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노아 나이 때 교회가 두 쪽이 났으니까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바빌론 포로기가 시작되었으니까요. 15살에 그 교회가 이제 반쪽이 나면서 그때는 자그마한 곳으로 이전해 가면서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좁아지지? 왜 우리 교회가 작아지지? 그리고 엄마 아빠는 힘들어 하시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예뻐해 주시는 저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2명 있었는데 한 분은 이제 맴매 엄마 맴매 아빠라 그래서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던 이제 집사님들을 제가 맴매 엄마 맴매 아빠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맨날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맨날 쫄아가지고 이제 맴매 엄마 맴매 아빠다 이러면서 따랐었던 그 분들이 10대가 되니까 이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나가니까 교회를 욕하면서 떠나시고 제가 전도사님 하면서 따르셨던 그 형님들은 당연히 이제 교회 욕하시면서 떠나고 뒤에서 늘 항상 욕하는 이야기 들려오고 차라리 사랑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그 사랑을 받았던 것만큼 오히려 헤어짐과 갈등으로 끝을 맺으니까 제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랑의 크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게 상처의 크기가 크니까, 왜냐면 이렇게 배어나가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깊게 새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저의 큰 아픔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인 거죠.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 또 무너지면 어쩌지? 또 망가지면 어쩌지? 또 안 되면 어쩌지? 또 쓸려 내려가면 어쩌지? 또 아프면 어쩌지? 이 두려움이 늘 항상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안색을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4억 19에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약점을 제가 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제일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예배가 격해지고 표정들이 일그러지면 늘 저와 마주합니다. 나가면 안 되는데. 긴장하게 되고 싫어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우리 식구들한테도 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지점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문제 앞에 마주했을 때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이 두려움의 대상 앞에 딱 섰을 때, 백성들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을 때, 사울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왕인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현실로 다가오는 믿음의 도전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상처는 현실이니까요. 우리 식구들이 갖고 계신 그 아픔들은 현실이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주해야 되는 건 우리들의 상처고 문제이니까요. 그 두려움 앞에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조금만 풀어지고 내가 조금만 해이해지면 우리는 늘 했던 대로 합니다. 내가 똑같이. 사람에게 치우친 사람은 사람으로 치우치고요. 의무감으로 해왔던 사람은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으로 하고요. 싫어서 피했던 사람들은 싫어하고요. 나의 확신으로 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의 확신을 찾으려 합니다. 근데 확신이 없으면 떠나가죠. 근데 오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히려 사울의 말 속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지금 사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백성의 말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지금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사람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회복하고 경험하고 있는 게 이제 저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또 나가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이 아픔이 저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때에 저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무너졌으면 이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 다시 잘 회복되고 잘 일어나고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다면 내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이고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엄마 믿음으로, 아빠 믿음으로 제가 고백해 왔을지 모릅니다. 또 이전에는 중학교 때는 제가 사건 사고를 하도 겪으니까 그냥 무서워가지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혼내는 걸 너무나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무섭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때랑은 지금이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를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꿔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가 이제 저한테 찾아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진짜 회복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설사 그래서 앞에 있는 식구들이 이제 표정이 변하고 안색이 나빠지셔도 제가 그래서
염려하는 기생은 있을 수 있으나 저의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 이렇게 시켜주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거 부정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 잘해보겠다. 저 열심히 말 좀 해보겠습니다. 저 열심히 뭐 싫어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제 행동과 생각이 바뀝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앞으로 살면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는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